오늘 저는 환난이 주는 복을 아는가, 환난이 주는 복을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미 불 꺼진, 불이 켜지지 않는 버려진 형광등, 그리고 못 쓰는 폐건전지를 동사무소에 가면 휴지와 새 건전지로 바꿔주는 것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바꿔준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것만 알아도 버릴 물건들이 오히려 유용하게 쓸모 있게 되는 것.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가가지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그저 형광등, 건전지 갖다 놓고 휴지 바꿔주세요. 새 건전지 주세요. 이러면 정신 나갔나 그럽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을 잘 수집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혜택이거든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작은 것만 알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작은 아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참 많은 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혜택들, 약속의 축복들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서 어렵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어렵담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어렵담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린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짐으로 인간과 인간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의 휘장을, 죄의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2절에는 이제 이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딱한데 이게 땅을 밟고 있으니까 안 꺼지지. 만약 이것이 모래로 됐거나 스펀지로 됐다면 어째요? 꺼져버립니다. 그죠? 꺼져버리게 되면 우린 떨어져 죽어요.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뭐로 서 있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자, 우리는 이제 어디에 서 있냐? 모래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바꾸면 믿음의 약속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재용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받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우리의 삶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재용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의 약속에 있는 은혜를 누려서 결과적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축복되심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복을 하나님이 받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거를 즐거워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단계가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환난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좀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질병 환난 겪을 때 있고죠. 물질 환난 겪을 때 있고, 사람 환난 겪을 때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 환난을 겪을 거 있고, 어떤 때는 이 자연재해에 환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립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병이 안 걸려요. 오늘 어제 이상하게 이 음식을 먹다가 좀 뭔가 끼서 왜 끼지? 저는 이쑤시개 안 쓸 정도로 이빨이 빡빡한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육자들하고 직원들 또 일하시는 분들 함께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었는데, 뭐 자꾸 껴요. 이상해요. 약간 시그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툭 건드리더만 툭 부러져. 보니까 이빨이 썩어가지고 한 3주 전에 스킬링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그걸 못 봤던가 봐요. 그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오후 4시 넘어서 갔더니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경치료하고 하는데, 이게 마취를 해놓으니까 지금 이가, 좀 볼때기가, 지금 이 말 근육이 좀 잘 안 돼도, 여러분 잘 졸지 말아야 내가 차근차근하게 말할 수, 안 그러면 말이 빨라져요. 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죠? 하루에 이빨을 꼭꼭 양치질 한다고 위쪽에 이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충치 안 걸리고 이빨 안 뽑힙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암이 안 걸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병이 안 걸리나요? 그렇다면 예수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늘 풍성할까요? 물론 예수를 잘 믿어 주시는 복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늘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나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사업의 실패를 겪고 이런 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러나요? 물론 잘못 믿을 수도 있어요. 주의 징계로. 근데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거든요. 제가 저 수성구의 제법 큰 교회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우리 동네 여기에 세탁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느 교회에 저 수성교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특세 때 설교하러 갔더니 그 앞에 앉아가 잘 듣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저를 한 만나서 목사님하고 저를 아시겠습니까? 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은 정말 잘 믿어서 너무 잘 믿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세탁소 떠날 때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세탁소를 그만뒀어요. 근데 이분이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십몇 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다 보니까 죽을 줄 알고 안수집사 투표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십몇 년이 지나도 열심히 변함없이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 그분이 안수집사가 됐대요. 그리고 안수집사가 얼마 안 돼가 바로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참 믿음 좋은 분이라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암은 있는데 암이 안 큰데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암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암은 그대로 있대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그죠? 대학도 인류대학에 탁탁탁 이렇게 붙어야 그거 예수 잘 믿고, 재수 3사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데는 대학에 떨어질 때도 있고, 재수하고 삼수할 때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되는 대로 잘 돼야 됩니까? 그러면 떨어지고 재수 삼수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예배 잘 나오고 믿음으로 충성하는데 대학이 안 될 때도 있고 취업이 안 되는 우리 학생도와 청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잣대를 하나만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제게 찾아오십시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귀담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깨달은 부분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하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도 우리가 환난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은 무엇을 만든 재료가 되느냐 하면 인내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인내가 뭐냐? 인내는 이 헬라 말로는 이 푸시케라는 말인데 세상을 견디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이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견뎌내고 세상의 고난을 견뎌내고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나가는, 견뎌나가는 힘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독감이 걸렸으면 독감을 이길 수 있는 예방 항체를 뭘 가지고 만들어요? 독방균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처럼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이게 굳은 살 찌신 분이 계세요. 굳은 살 찌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그죠? 어지간해 봤자 굳은 살 찌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굳은 살을 우리가 박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때리면 아프죠? 아픈 과정이 계속되면 이게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겨서 아픈 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얻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역기 들고 막 땀을 막 흘려요. 운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 힘들어요. 환난해요. 그 환난의 과정이 계속되면 뭐가 생겨요?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거운 역기를 뭐요? 들 수 있는 근육, 힘, 이길 수 있는 힘, 견딜 힘이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견뎌내는 힘, 이 인내는 뭐요? 결국에는 고난,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곤충학자가 너무 번데기에서 이 나비로 나오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너무 애처로 보여가지고 그 나방의 입구를 살짝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나방이 쉽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가 날지 못하면 그는 밥이 되는 게 틀림이 없지요. 그죠? 나비가 날아야, 연약한 나비가 날아야 어디에 숨고 어디에서 먹이를 얻을 건데 날지 못하는 나비는 뭐예요? 결국에는 다른 곤충과 짐승의 밥이 될 뿐이에요. 먹이도 구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밥을 구할 수 있는 힘, 날 수 있는 힘은 뭐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힘은 결국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종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오거든. 이 환난을 내가 잘 버텨내면 내가 뭘 생긴다고요? 세상을 견뎌내고 세상을 이겨내는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환난을 못 이겨내고 자빠져버리면 결국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서 자빠져버리면 그것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카고의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빌 하이스 빌스라는 목사님이 아주 큰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아버지가 도매업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오렌지, 감자, 당근, 상추 이런 이 음식들을 이제 배달하는 도매업을 했어요. 초등학교인 이 빌 하이 빌스를 새벽 5시면 깨워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이 음식들을 배달하는 일에 아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자!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이빌스가 조금 머리가 좀 굵어지자 아버지 나 지금 친구들하고 몇 시간 좀 놀다 올게요. 그러면 아버지 그런데요. 네 할 일 다 마쳤나? 할 일 다 했나? 다 안 했으면 다 마쳐. 다 마치고 놀아. 그것이 끝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요. 아버지가 원망스럽대요. 아주 지독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지 15년이 지나서 자신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척을 하면 사람과의 이 얽힌 관계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 수많은 문제 앞에 부딪히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서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때리쳐.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말라고 하고 있어. 때리쳐. 너 이거 일밖에 할 것 없어? 다른 일 할 수 있잖아. 그만둬. 하는 이 사단이 계속 기전에 속삭이며 계속해서 유혹을 할 때마다 그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끝까지 일 맞춰. 그 아버지의 그때 아주 지독스럽고 아주 고집스러웠던 그 아버지 음성이 일을 마쳐 끝내야 돼.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억지로도 일을 마쳤을 때 오는 쾌감, 기쁨, 이룸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자꾸만 그만두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데 아버지가 일을 다 했어? 끝마쳐! 했던 그 음성이 귓전을 떼면서 그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견뎌나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사이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 내지 둘만 낳다보니 너무 오냐 키우는 것 같아요. 너무 해달라는 거, 너무 그저 고난을 겪지 않고 환난을 겪지 않고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덩치는 컸지만 우리 학생들과 청년이 세상을 이기기 힘들이 약해요. 지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갈 힘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녀들에게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일해서 그 노동의 기쁨, 노동의 대가를 경험하는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한다고 아이들 힘든다고 금요기도 날 필요 없대. 이거는 막 공부를 해라. 얼마나 피곤하겠노. 막 자쁘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바로 키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환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견디는 인내를 얻는데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싹둑 잘라버린 것 같아요. 이 번데기에 그거 잘라버려가지고 나오면 쉽게 나올 것 같이도 이 날개 힘에서 못 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좀 자녀들, 좀 과감하게 함께 금요일 날은 방학 때라도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와야 된다. 조금 공부를 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좀 가르쳐야 돼요. 이런 번데기에서 나비가 힘들다고 잘라주면요 세상 못 난다니까요. 날아야 되는 나비가 못 날면 밥 되는 거예요. 밥. 너무 밥 되는 거예요. 너무 밥. 자, 두 번째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4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연단이라는 말은 세부지에 소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다시피 용광로 또는 작은 용 같은 풀무 있죠. 작은 용광로, 풀무 같은 거. 그 풀무에다가 철을 집어 넣습니다. 그 철을 집어 넣으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있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럼 철을 끄집어내가 그냥 두드리 팹니다. 큰 망치로 두드리 패요. 왜요? 그 조직이 엉성하거든요. 두드리 팹으로써 강하게 내리침으로써 이 조직에 이 단단하게 아주 세밀한 조직이 되어서 아주 강도가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꾸만 철을 안 때리면요, 이게 잘 부러져요. 그러나 자꾸만 때려서 조직을 조밀하게 만들면 잘 부러지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죠? 골다공증 있으시잖아요. 잘 부러지는 것처럼. 그죠? 이 철 구조에도 이 기포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두드리 패면 뭐예요? 기포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단단한, 아주 이 뼈 같은 조직이 꽉 찬 그런 뼈가 되듯이 아주 탄탄한, 아주 강도가 높은 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잘 견디면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불순물을 정지하고
때리면서 좋은 정금, 순금, 그죠? 순도 높은 철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다듬어진 인격, 다듬어진 인격 또는 자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단의 의미는 다듬어진 인격 또는 자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석 자체는 그죠? 마치 우리를 본다면 우리 자신이 비교한다면 다듬어진 인격이 아니에요. 아주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으였습니다. 금방 집어낸다고 되나요? 그 속에 인내해서 오랫동안 그 속에 집어였습니다. 집어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철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장대인 하나님이 두드려 펴서 그 속에 기포를 없애고 약한 조직을 없애서 강도를 높여서 우리를 다듬어진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불순물이 제거되면 버려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못된 화를 내는 그런 내 고집대로 하려는 못된 생각들, 그리고 내가 잘난데 하고 우쭐대는 교만들, 그리고 남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이런 그저 내 속에 불순물들이 있으면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강도가 약간 부러지면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지만은, 그죠?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 서시고자 합당한 인격이 필요해요. 하나님 일꾼으로 필요한 자격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요, 그 속에서 내가 환난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불순물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불순물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교만했다면 교만의 불순물을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데면 화를 내는, 화내는 불순물을 버려야 돼요. 어느 데는 내가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내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남을 섬기고 남을 베풀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세워주지 못하고 지 혼자 잘났다, 지 혼자 똑똑하다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결국에는 불순물이 안 버린 거는요, 버려본다니까요. 하나님이 크게 서치지 않아요. 다듬어진 인격이 아니면 서긴 서시는데 끝까지 오래 서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사울왕처럼 버려버려요. 에서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환난은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견디고 이기는 힘을 얻게 하고, 그걸 잘 견뎌낼 때 내 속에요, 견뎌내면서 내 속에 뭘 빼내야 돼요? 불순물을 잘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됨을 회개합니다. 나는 내밖에 몰랐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 혈기가 있었습니다.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물질의 욕심이 내 속에서 넘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불순물을 끄잡아내야 돼요. 다 그것이 환난과 고난 때 주님 그걸 뽑아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그것이 뽑혀가야 하나님께 서시는 연단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 사람 타투스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죠. 만약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를 묻고 싶다면 무화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익기까지 뭐요? 기다려야 한다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물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물을 내어버리고 내 인격에 이 잘못된 기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아름답게 안 쓰고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버려버립니다. 전 그걸 많이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자, 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렇게 인격적으로 연단되어지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걸 좀 쉽게 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돼요. 바꾸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죠?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폐기해버렸어요. 그 속에서 자기의 불순물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지 못했다. 붙들지 못했다. 그 기간이 86세 이스마엘 낳고 집안이 깨어져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집안이 콩가루가 되면서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 연단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99세는요, 연단 이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 지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프랑스에 사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 시대 때인데 이 사람 나폴레옹이 좀 밑비었어요. 바른 말 하다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자주 면회오고 친구들도 면회오더니 시간이 점점 가자 가족들도 친구들도 오지 않자. 그는 결국에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옥 벽에다가 그렇게 글자를 적었대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감옥 벽에다 적었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하루는 이 감옥 안에 햇빛이 창으로 착 들어오는데 그게 잡초 같은 것이 하나 자라더래요. 잡초가. 꼭 그 모습이 자기 모습 같더래요. 그래서 간수가 주는 물을 자기가 먹으면서 그거를 조금씩 뿌렸대요. 그랬더니 거기 잡초가 사살 자라더래요. 자라면서 거기서 꽃이 핀 거예요. 그러자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그는 그 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적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마치 어느 누구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나를 키운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러자 그 소문이 퍼졌어요. 감옥에 이 사르니가 이 꽃을 피우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더라 하는 소리가 이 간수를 통해서 나폴레옹 황제의 왕비였던 마누라였던 조세핀 이 왕비에게 들린 거예요. 조세핀이 이 사람을 참 충성됨을 알고 아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대요. 꽃을 좋아하고 꽃을 키우기를 좋아하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 이랬대요.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그 분노가 삭혀서 이 사르니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본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 가운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화평을 누리겠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견디고 있는 힘, 인내는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인내를 만들기 위해 환난을 주시구나 생각하면 환난이 힘들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을 견디고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그 환난을 불순물을 뽑아내고, 그죠? 내 속에 약한 영성, 부정성을 토해내면 하나님 뭐요? 하나님이 연단된 사람, 즉 하나님께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 일꾼된 그런 자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단된 사람들은 결국 뭘 바라본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시발이 뭐예요?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주는 복을 아는가? 오늘 그것을 분명히 바로 알므로 견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사이 새벽에 우리 보교육자로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해라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1시간 부르짖으면 엄청 힘듭니다. 아침에 생목으로. 근데 제가 김정은 목사님이 부흥회 갈 때 하는 말이, 자기도 제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대요. 담임대 보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기도 없이는 목회를 못하겠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족한 영성을 채워가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하나님의 풍성을 체험케 해요. 여러분, 달라는 기도가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의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만나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달라는 기도는 그죠?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기도하다 보면 달라는 기도는 그냥 주시더라고요. 환난이 주는 복을 아는가? 새벽에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부르짖 기도할 때 주여 주는 복을 알면 부르짖게 돼요. 자, 우리 한번